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받은 은혜, 저희들이 받은 은총과 축복이 크므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늘 주의 전에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의 말씀, 페이지는 151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성경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을 즐거이 잊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붙어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전쟁터에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대통령 각하를 맞이한 대장 육군 대령이
대접하는 의미에서 좋은 위스키 한 잔을 따라서 대통령에게 권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웃으면서 정중히 위스키 한 잔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육군 대령은 자기가 보물처럼 갖고 있는 시가를 또 불을 붙여서 또 대통령에게 담배 한 가기를 권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링컨은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육군 대령은 남자로서 서로 대접하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 무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아한 눈치를 보내니까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9살 때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고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는 저를 항상 침대 곁을 불러서 성경을 읽어주거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거나 때때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침대 머리 옆에 앉게 하시더니 성경책을 펼치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약속할 일이 있다.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지금 생각나는 약속이 있어. 평생에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먹지 않겠다고 나랑 약속할 수 있겠니? 그 당시에 신앙은 청교도 신앙이었습니다. 깨끗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들의 신앙에 많은 절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떨 김에 에이브러함 링컨은 어른들이 즐겨하는 술과 담배에 대한 어머니의 부탁인 걸로 알고는 성경책에 손을 얹고 어머니의 차디찬 손 위에 손을 얹고 네, 그렇게 약속을 드리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던 어머니와의 그 약속, 그 성경책 위에 손을 놓고 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는 정치를 하면서도 술, 담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돌아가시는 부모님과 함께, 어머님과 함께 한 약속이라도 그는 평생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신실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일개 랍비로 시골 청년으로 대우하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존경하고 가장 유일한 선지자로 여기는 모세를 언급하면서까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만이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로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한다. 단순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만이 증거를 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통로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세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본래 율법에는 증거는 두세 사람이 증거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자기를 증거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내면에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증거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그가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 지상의 어떤 빨래보다 더 새할 수 없는 찬란한 광채 속에서 주님이 변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는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가 있고 그 옆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와 엘리야 같은 주의 종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 세 제자가 여길까 봐 하나님이 하늘로서 말씀이 들리기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의 말도 엘리야 말도 중요하지만은 더 귀한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이 증거되죠. 세 번째는 얼마 전에 메시지를 증거한 바 있는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나오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모시러 왔을 때 하늘의 미랄의 비유를 들어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어떤 사람은 우레소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하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나에게 영광을 돌렸고 또 앞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음성으로 하늘로부터 들려주시기도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내면 속에 영적인 대화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과 계획대로 한다 그 말이죠.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내면의 대화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위대한 것은 주님이 하실 사역 때문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초림하신 주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그가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된 것, 그 사역 자체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 거리를 다니면서 신구약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역사하는 현장,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시며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이 모든 사역들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증거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9절 40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모든 신구약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것이다. 심지어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도 나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예언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분명히 모세는 신명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딱 집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예언한 말씀, 너희들이 그걸 믿지 못하겠다면 결국 모세를 통해 너희들은 고소를 당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고 고소하기 전에 모세가 너희 종교 지도자, 모세를 존경한다는 너희들을 고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답답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들이 결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결코 주님을 구속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답답한 심정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의 증거로서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핵심 주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너희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칭찬하고 인정하고 잘났다 그러고 영광을 서로 인간에게서 구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온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탄식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의 350번 이상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간접 증거는 더 많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인정받기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영광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증거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겉모습은 보여지는데 하나같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것들을 이해하지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꾸로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예비한 것들을 우리 볼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역설적인 진리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본다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The Covenant People이라고 합니다. The Covenant People, 언약의 백성이라고 해요. 그들만, 그 이스라엘만 언약의 백성이 아니죠. 이제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언약의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다.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 언약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베리트라고 얘기합니다. 베리트. 베리트는 허리뜻처럼 묶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묶으며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진리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오늘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메리트, 진리의 허리띠로 묶은 관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이 허리띠, 이 줄로 비유하면서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호세아서 11장 3, 4절에 보면 이 언약이라는 것이 사랑의 줄로 표현이 되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다. 타락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자기를 위해 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르고 팔로 안고 걸음마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그렇게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그들을 사랑의 줄로 묶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줄. 사랑의 줄로 자꾸 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가끔 미국의 멀에 백화점에 가면 애기 엄마들이 애들을 이렇게 줄로 묶고 다니는 거 봤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참 대단하죠. 애들이 한참 5살, 7살 사이에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어느 사방 어느 쪽으로 튈 줄 모르는 럭비공 같은 상태니까 그 인파가 많은 백화점에서 애들을 잃어버릴까 봐 어머니들이 애들 허리띠에 허리띠를 묶어서 줄을 길게 마치 개줄처럼 묶어서 다니는 걸 많이 보고 참으로 실제적인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줄로 묶어서 끌었다는 거예요. 잡아 끌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타락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사랑의 줄을 끄는 그들을 하나님을 돌이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선고합니다. 13장 1절부터 1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묻어두지 말라 하시구로. 이 뱃띠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또 띠입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띠죠.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줄을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강가로 가라 그 말이죠.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어라.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고 이끌고 어떻게 해보라도 돌이켜보려고 애를 썼지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그 띠를 유브라데 강가 바위에 숨겨라. 특이한 행동을 시키는 거죠. 명하신 대로 물가의 띠를 감추니라. 7절에 가니까 거기서 감추라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취하라 하시기로 그 띠를 취했더니 바위 속의 띠가 썩어서 잘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메리트라고 하는 진리의 허리띠,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려고 해도 그들이 끝내는 세상으로 나가버린다면 그것은 유프라데 강가의 바위등에 남겨두었던 띠처럼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못 쓰게 된다는 거죠. 띠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백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10절부터 11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같이 되었느니라.
여전히 사랑의 줄로 주님이 그들을 잡아당기건만 그들이 끝내 우상으로 가고 끝내 세상으로 가니 이제 이 주님의 사랑의 줄 언약의 띠가 쓸모없는 썩은 줄이 되었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며 경고하는 모습이 예언자의 말씀인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를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의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며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였으나 내 이름과 칭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끝내 듣지 아니하였도다. 약속의 백성이 약속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돌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두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는 율법의 단계죠. 율법의 단계.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돌판의 색에서 내려온 십계명을 비롯하여 신명기의 많은 율법들이 낭독이 되지 않습니다. 쓰여진 말씀, 율법.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임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에 선포하는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원치 아니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쓸모없는 띠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들려주는 말씀, 선지자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기를 돌이키는 그런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날도 이 율법 같은 말씀이 우리 성경에 쓰여진 기록된 말씀이라면 선지자와 같이 들려지는 말씀은 강대상에서 들려지는 주의 종들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강대상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주의 종들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은 성만찬 예식이죠. 보이는 말은 성만찬 예식. 특별히 성령 시대에는 성령의 은사로서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언 은사자들이 예언을 받은 것과 같으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예수 무당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버려가지고 무슨 점집처럼 차려놓고는 복채를 받아가면서 예언해 주는 것은 이미 예수 무당이로 점치는 귀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자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14장에 나오는 예언 은사의 설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덕을 세우느냐? 권면하든지 안위하든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기능. 권면은 뭡니까? 주로 책망. 주로 책망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권면한다는 것은 고쳐라 그 말이에요. 안위하는 것은 위로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언의 은사자들은 신앙인들의 자의식을 조정해주는 은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의기소침되고 무기력해지고 신앙이 낙담이 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그런 자의식이 저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예언을 통해 그들을 안휘, 컴포트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커라이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식을 좀 세워주고 높여줍니다. 균형을 맞춰주는 거지. 근데 어떤 신앙인들은 엄청나게 자의식이 높아가지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우월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대교회는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언의 은사자들은 성령을 통해 권면해라고 말해요. 권면은 어떻게 고쳐라. 책망이 섞인 그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너무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예언 은사를 통해 낮춰주는 거예요. 낮춰주는 거예요. 자의식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밸런스,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는, 결과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는 은사,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들려지는 은사, 들려지는 말씀이죠. 이 예언의 은사가 너무나 부작용이 많은 현대교회니까 아예 목사님들이 다 그것을 절제시키고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있는 것만 못한 정도로 부작용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예언의 은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임하는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의식이 낮아져서 열등의식에 의기소침하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로 우울증에 빠져있고, 이런 자의식을 안위함으로 올려주고 쓸데없이 교만하고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교만한 자의식자들은 권면충고, 책망을 통해 낮춰주고, 이 밸런스, 예수님의 모습대로 온유와 겸손의 모습의 성도들로 유지하게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의 은사.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들리는 말씀으로 증거했던 오늘날 21세기의 성령에 들리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베리트,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39절의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구약시대는 율법이 쓰여진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진 약속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이나 성경 말씀 속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엄청 묵상하고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지 못한다. 설령 그 인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를 따르거나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접촉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현대의 성도들이 지적인 수준이 높습니까? 부흥회보다는 제자 양육 훈련이 더 많이 실시된 시대가 아닙니까? 이성이,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수많은 성경에 대한 정보가 홍수의 바다처럼 성도들의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잖아요. 어지간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평신도들이 헬라어 성경 원문과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읽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가 주석과 해석이 다 밑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건 아니거든요. 성경 지식이 많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저희가 이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받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합니다. 오늘 수없는 복음을 접하고 수없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접하고 정말 주석 성경, 해석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얼마나 깊이 있게 말씀을 듣고 배웁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별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별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히브리서 4장 2절이 말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은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신앙, 정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동행하는, 함께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 여러분이 지금까지 체험적인 신앙이 별 뾰족하게 없었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체험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체험적인 것.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파고 파면,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점 하나다 다 찍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필사하다가 야훼 이름이 나오면 부르지도 못하고 묵음으로 지나가면서 그 붓으로, 딴 붓으로, 새 붓으로 쓰지 않습니까? 목욕 제기하고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식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존경심이 강합니까? 그러나 체험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믿음이 화합지 않으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분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이 서기관들의 율법에 의해서, 그 예언서에 의해서 알고 있건만 그냥 옆집 나라 얘기처럼 헤롯 왕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론과 지식에 불과한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길은 성경적인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지는, 믿음으로 화합되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융화되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노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국밥으로 평생 가야 신앙의 성숙과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체험이 나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려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그토록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가장 실존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수많은 쓰여진 말씀, 들려지는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인격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육신으로 오셨고 영으로 존재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주님과의 체험적인 신앙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이제 단계를 좀 높여야 되겠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41절 말씀, 44절을 보겠습니다. 41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초림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핍박과 학대와 모진 고난 속에 결국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는 푸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만일 다른 사람이, 저 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제3의 성전, 환란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면 그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21세기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행사와 다양한 모든 프로그램,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임금들과 짝한 음녀교회다, 타락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바벨론과 함께, 적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잖아요. 마지막까지 해입은 여자교회, 찬란한 주님을 그대로 모시고 있는 해입은 여자교회, 광야교회만이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 환영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그 약속을 구함으로, 약속을 이루어지기, 성취하기를 원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독일의 목사님이었던 조지 물러, 그는 영국에서 브리스톨에서 3,000명 이상의 고아원을 평생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아 사업에 얼마나 물자가 많이 들어갑니까? 3,000명 일용할 양식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93세에 소천하기까지, 93세에 눈을 감을 때까지 그는 60년간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 그래서 기도 응답의 대명사가 조지 물러 목사님이에요. 그가 평생 기도 응답으로 받은 금액이 720만 달러입니다. 720만. 옛날 얘기니까 720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조지 물러는 그렇게 5만 번씩이나 기도를 통해 3,000명 이상의 브리스톨 고아원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을까요? 그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거나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필요와 문제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도 급한데 성경에서 자기 문제와 같은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찾느라고 며칠씩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찾아져야 그 약속을 놓고 자기의 필요를 구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도가 너무나 응답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깨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봉독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약속이 성취되고 응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 봐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냐, 약속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잖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게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제를 삼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드리는 기도. 그래서 응답을 받는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한 기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는 걸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병든 자가 있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이기시고 극복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에 대한 약속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가 응답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구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쌓여가는 것이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이 빈약한 것은 약속대로 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프면 병원으로 달려가고 아프면 약을 털어넣으면 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빽줄 있는 사람 찾아가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있는 사람에게 꼬로 가면 되는 거고 모든 것이 내 개인 인간적인 재능과 인간적인 힘으로 풀어나가며 살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만한 기회를 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체험이 빈약한 거지.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신앙, 두뇌의 신앙은 결코 비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의 미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응답받은 체험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탄탄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정상적이고 평범한 목회를 하는 목사라면 뭐 귀신 얘기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저에게 후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예수님의 목회를 따르겠습니까? 목사님 자신의 목회의 길을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preaching and teaching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힐링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세요. 가는 곳마다 귀신이 제발이 저려서 드러나서 소리를 치고 떠나갑니다. 디몬 캐스팅 아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회 사역이었어요. 오늘 이런 사역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해야지. 무슨 세일즈맨 강습하는 것도 아니요. 무슨 대학에 강연하는 것도 아니요. 맨날 이론이나 떠들고 아름답고 깨끗한 말 그냥 여기 앉은 회중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그냥 앉혀놓고 술을 채우겠다는 그런 목회, 인간적인 목회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임하지 않은 목회 그것이 무슨 예수님의 목회냔 말이에요. 이제 막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출발하는 목사의 입에서 정상적인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맨날 귀신 얘기만 합니까? 누군 귀신 얘기 하고 싶어 하나?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이 하신 목회 스타일이니까 하는 거지. 그걸 못 따르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능력에 못 미치는 것이 비참하게 여겨야지. 왜 예수님의 목회를 비판하면서
현대에 반달하고 그냥 겉모양만 번들번들한 메가처치만 추구하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취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 목회를 출발하는 그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어. 내가 경력을 잘 쌓고 이단 소리 듣지 않고 출세하는 목회, 번영하는 목회를 해야지. 그 야심찬 꿈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섬마을로 목회 떠나는 신학생 없고요. 시골교회로 갈 목회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대교회에 빌 붙어가지고 또박또박 나오는 봉급 보너스금 타먹고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인기와 칭찬을 받아가면서 자기의 경력을 쌓아서 다시 대교회 목회로 담임 목사로 가는 게 꿈이지, 예수님의 희생적인 목회를 담겠다는 그런 사명자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제 주변에 수많은 목회자들을 경험하지만 자기의 살신 성인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목회를 따라가겠다는 그런 종들이 없어요. 평신도들이 더 잘합니다.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조연들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하나의 숫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 시대에 보이는 번영과 성공의 아이돌을 만들어주고 거기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심들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우리 주님의 탄식,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형식주의적인 삶입니까? 얼마나 위선적인 신앙입니까? 얼마나 출세지향적인 목회 야망입니까?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됩니다. 장재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구로구에 구로 3동에 살던 분입니다. 형진이 아빠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런 부인이 교회 나갈 때마다 야, 내 주먹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밥 주냐, 죽을 주냐, 먹을 걸 주냐. 대강 믿어라, 대강 믿어. 부인을 핍박합니다. 이 믿음에 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항상 마음에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때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삶의 회의가 들었습니다. 나는 어쩌다 저런 남편을 만나? 신앙생활도 자유가 없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살이 된 형진이가 간염이 왔다는 거예요. 간염. 어린아이들은 간염 별로 잘 안 옵니다. 유전적인 거 아니면 말이죠. 의사의 진단에 간염이 왔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어릴 때 간염이 왔다는 것은 간경화의 전조 현상입니다. 그뿐 아니라 간경화가 발전하면 간암으로 일찍 죽을 수 있다는 끔찍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 핍박 속에 감사를 몰리며 인생의 회의까지 느꼈던 이 부인은 그때부터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우리 외아들의 병입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6년 만에 완전히 병이 사라집니다. 기적 체험. 하나님은 자신의 치료하는 그 약속을 응답해 주었어요. 6년 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를 본 이 아내는 믿음이 막 사기처럼 중천했습니다. 아, 이제 이런 증거를 봤으면 우리 남편도 교회 따라 나오겠지? 그런데 남편은 더 강박해 있었어요. 아니, 그동안 의사가 한 수고가 얼마나 많은데 다 약으로 치료된 거지. 무슨 하나님의 치료야. 믿지 않는 거예요. 아내의
고통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형진이의 치료만으로도 이 아내는 신앙이 막 올라가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는데 남편이 변화가 없으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에게, 전도사님에게 가정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형진이가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아빠를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마침 극성쟁이 전도사님이 구역 기도 전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은 들이대 전사님이었어요. 들이대. 이분이 남편이 퇴근만 하면 집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형진이 아빠가, 형진이가 하나님이 치료해 준 걸 감사하는 의미에서 교회에 나오는 날까지 집에 와서 형진이 아빠와 같이 가정 예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형진이 아빠가 늦게 몰래 친구들하고 술집에 가서 딴 시간 보내다 늦게 오면 늦게 올 때까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여전도사님의 극성과 지구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 그 열정에 이 형진 아빠가 수긍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1992년도 7월 달에 아내의 소원대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침 교회 남자 사회 선교부 사람들이 얼른 그를 잡아가지고 같이 토요일마다 양로원으로 고아원으로 함께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꼼짝달싹 못하게 운전기사로 딱 세워버린 거예요. 봉고차에. 그러니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되고 같이 신앙 좋은 남자들과 같이 이제 교제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상하게 또 이 좋은 친구들 때문에 신앙이 점점 좋아진 거예요. 참 좋았습니다. 이 아내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이 강팍하고 내 주먹을 믿으라는 남편이 자기 형진이 아들이 병이 나도 교회 나갈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도사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점점 좋아지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토요일마다 또 운전을 하면서 양로원으로 고아원으로 사회 봉사를 신앙 좋은 믿음의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다니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1996년 3월 6일 날 갑자기 남편이 오른쪽 눈을 붕대로 맞고 퇴부를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 웬일이야? 내 눈이 안 보여. 오늘 날 12시부터 난 눈이 안 보여. 내가 무슨 사도 바울이냐? 난 12시부터 눈이 안 보여. 소리를 막 지르면서 당황한 거예요. 아니 그럼 여보 얼른 안과병원에 갑시다. 그래서 오후에 안과병원에 갑니다. 허둥지둥. 갔더니 종합진단을 하고 난 다음 오후 늦게 의사선생님이 소견을 발표하는 겁니다. 참으로 몸이 건강한 사람치고 있을 수 없는 병입니다. 오른쪽 눈 동공에 구멍이 나 있네요. 그 구멍이 나면서 실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왜 구멍이 나요? 남편도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것이 대개 스트레스로 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깜깜해졌습니다. 남편은 퍽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거의 실명합니다. 동공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은 구역 식구들이 그때부터 형진이 아빠를 위해서 모일 때마다 통성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의 소원대로 전도사님의 열심으로 이 아빠가 교회 나와서 그동안 한 일을 생각하세요. 고아원으로 양로원으로 갈 때마다 운전기사로 수고하고 고생이 난대. 이제 막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가는데 이 무슨 불치의 병으로 실명을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쪽 눈 가지고 어떻게 운전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봉고차 여러 사람을 싣고 다니는데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구역 식구들을 모이기만 하면 통성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자기 아들이 아플 때도 급하지 않더니 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급해진 거예요. 이 형제 아빠가 급해진 거예요.
그날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선교부에 토요일마다 양로원으로 구화원으로 갔던 그 집사님 장로님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붙들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넬로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 형제나 아빠의 그 순수한 핸들과 봉사를 기억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1997년 3월 2일 딱 1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확 밝아지고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형제나 아빠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며 나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완전히 급성장하는 겁니다. 이론적이고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나왔던 신앙, 그리고 사회 봉사를 통해서 보람을 느꼈던 신앙의 차원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며 성령의 권능의 치료의 역사를 맛보고 난다. 그는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고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신학대학에 진학한 거예요. 사명자가 된 겁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구입니까? 당한 사울이 그에게 주님께 물어보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부인을 핍박하든가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꼬꾸라지면 주의 종이 되는가 봐요. 사도 바울도 핍박자였잖아요. 이 형제 아빠도 얼마나 아내의 신앙을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동공이 치료되고 눈의 시력이 회복되고 완전히 시력이 돌아올 때 그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고 훈련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론적인 신앙에서 지식적이고 정보의 신앙에서 머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약속 실현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던 경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지로 옮겨갈 수 있는 체험의 신앙을 추구한다면 오늘 결심하고 결단합시다. 여러분의 의지를 드려야 그런 기회도 오는 거예요. 옆집 잔디 보듯이 길 건너 사람 넘겨보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평생 그런 체험을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작은 사건들, 고통들,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오늘 전능자의 손길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둘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오기를 꺼려했고 주님을 믿지 아니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로 응답받고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가기를 결심하오.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성도의 육체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그 고통과 함께 떠나가서 그 뿌리채 뽑혀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를 사랑함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끊임없이 다가오는 범민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천국의 희열을 맛보게 해 주시옵시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애의 목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회방하는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이 시간 쫓김 받을지어다. 우리의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직장, 사업장,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조국과 이 나라 주변에서 쫓김 받을지어다. 오직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으로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날로 날로 체험적으로 단계를 높여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